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구원의 종교이면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 뭔가 구원 체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구원 체험을 얼마나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 체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을 지향합니다. 물론 종교마다 구원의 개념에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불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해탈일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극복, 자기 초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불교에서처럼 자기 극복의 그런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하나됨 혹은 연합을 말합니다. 아주 신비한 그 무엇입니다. 하여튼 구원은 모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깨달음이 깊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지식이나 깨달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신학 공부도 우리가 현실의 세계에서 구원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실제적인 구원 체험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위안을 위한 하나의 종교생활이나 동호회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시간과 재물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현실의 세계에서 구원을 체험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제적인 구원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창조와 생명의 세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요약하면은 첫째는 욕심 버리기, 둘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셋째는 창조와 생명의 세계를 체험하기,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구원 체험의 기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그 첫 번째 요소인 욕심 혹은 탐욕을 버려야 구원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턱을 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소박한 욕심은 생존에도 유익합니다. 이것은 의욕이라고도 하죠. 의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의욕이 있어야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욕이 지나친 것이 문제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욕심이 좀 더 지나치면 탐욕이 됩니다. 우리가 특히 문제시하는 것은 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탐욕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스르기 힘든 그런 풍조에 휘말려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서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에서 허우적거리고 부와 성공을 추구하느라고 정신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는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악순환에 빠진 사람, 그런 사회 현상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탐욕은 인간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탐욕의 끝은 지옥이며 사망인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땅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숭이를 사냥할 때 항아리에 먹을 것을 넣어 놓으면 원숭이가 항아리 주둥이에 손을 넣고 먹을 것을 꺼내려고 한답니다. 먹을 것을 손으로 쥐면 손이 항아리 주둥이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먹이를 놓으면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는 끝내 먹을 것을 쥐고 손을 빼지 못합니다. 결국 원숭이는 사냥꾼에게 사로잡히고 만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탐욕에 빠진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탐욕에 빠지면 그 마음에는 도무지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경쟁에서 도태될까 두려워합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승진이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윤리적인 그런 일도 자행합니다. 그래서 양심 한구석은 늘 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얽어맵니다. 언제나 타인과 비교하느라고 정신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음주 가무를 해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욕망의 악순환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 주변에 전쟁과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인간의 탐욕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로 경제적인 불평등도 탐욕의 결과입니다. 탐욕의 세계에서는 구원이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조차도, 목회나 교회 봉사도 탐욕 때문에 패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 체험을 하려면 욕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욕망을 버리라고 합니다. 특히 불교에서 더욱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어떤 스님에게 수행으로 욕심 버리기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주저없이 많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시더군요. 하여튼 종교적인 수행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 자신을 못 박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늘 묵상하면 이 말씀의 깊은 경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사로잡는 욕망을 내려놓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욕망을 다 버릴 수는 없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상당 부분 탐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욕망을 버리는 마음가짐과 결단으로 구원 체험을 열망하신다면 상당히 구원에 다가가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죠. 저도 욕심을 버리려고 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욕심을 버리려는 마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현실의 삶에서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욕심, 탐욕을 버려야 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 체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